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퀴즈 냅니다. 미가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1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의 고향이 1절에 나오고 있지요. 가드 모레셋 사람이라 나오고 있어요. 모레셋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가드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30km 떨어진 위치에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남서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자의 특징은 뭐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모레셋도 되고 뒤에 이제 14절에 보면 가드 모레셋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는데 이 시기는 주전 8세기가 되겠죠. 이 8세기는 선지자들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아모스도 나오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도 나오고 또 미가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왕성한 시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시대죠. 선지자들이 왕성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또 어려운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에도 살 수 있다. 이게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미가는 남쪽 유다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을 오고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가의 뜻이 뭐냐?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 자인가? 미가의 뜻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 인생에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한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암덩어리도 사라져버리고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 은혜에 한번 붙들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미가는 평민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 독특한 이름은 아니에요. 흔한 이름이에요. 뭐 마리아나 이런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명의 이름이 미가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8세기에 있는 바로 미가 선지자가 되겠죠. 그래서 7장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서 이름하고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죄와 허물을 사유하신다, 용서하신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처럼 꽁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받았으면. 웃은 사람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그렇게 표시한 거니까 우리가 꽁하다는 거죠. 그러나 자유할 수가 있죠. 인정했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힘든데 인정하고 나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유하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 인애가 있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가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전부 죄의 고발이에요. 근데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 심판이 뭐냐?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반부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아무도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 여러분 위세가 와서 우리나라를 하나 성읍 한 성읍 다 점령해 간다. 이런 예언과 이런 설교를 하면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미가와 예레미야는 10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서로가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 계시를 주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준 거라면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리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은 듣기 좋은 소리도 사람을 죽이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이 부자들은 탐심이 가득하고 사이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경제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이제 삼중고를 앓는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7장까지 구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혹시 또 너무 이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라 계속해서 여러 번 7장까지 다루기가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뤄보려고 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이 내용을 읽어보면 1장부터 3장은 그 당시 이제 평민들을 향해서 하고 있지만은 그 평민 가운데에도 부자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사야는 왕정에 궁에 가서 왕을 향해서 궁중선자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일반 대중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대중 가운데에도 부자들이 탐심이 더 많고 그 부가 어디서 왔든지 모르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더욱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는 이때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날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은 힘이 있으면 좀 선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참 이상하게 어떻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처럼 그냥 나봇의 포도원 빼앗듯이 힘의 논리로, 탐욕의 논리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법으로 빼앗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엄격하게 경고하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이제 3장까지 쭉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여러분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 시대에는 이 부와 권력, 힘이 선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미가는 예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4장, 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장차 온 백성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온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날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똑같이 100년의 차이가 있는데도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냐. 물론 하나는 아수르고 하나는 바벨론이 되겠죠.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도 미가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심판 가운데, 환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6장부터 7장은 현재의 모습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미가서 여러분 6장 6절에서 8절을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6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밑줄 쳐야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가면 대단한 줄 아는데, 하나님은 진정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느냐, 네가 겸손히 하는 것 동행하고 있느냐, 내 삶 속에 순종함이 있느냐, 이걸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드리면 다 끝이야.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렸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예배 드린 자의 삶을 살아내야지. 그러니까 이 시대가 타락한 건 예배가 없어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 구절처럼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는 막 크게 아멘 해도 돼요. 그냥 절대로 여러분 세금 안 내니까 그냥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밑줄을 쫙 쳐놨으면 참 좋겠어요.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원수들을 정복할 것. 지금은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날이 온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선지서들의 그 외침을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어떤 죄 고발이고 심판이에요. 그런데 깊이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은 사람을 살려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미가서가
선지자가 나온 후에 100년 뒤에 이제 예레미야가 나왔다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로 이제 요시야 왕들의 아들들을 상대하게 되겠죠. 여호와김, 또 나중에 또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18대부터 또 20대 왕까지 상대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지만은 여호야김 왕에게 직설적으로 예언을 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포로 돌리실 것이다. 그러니 어떤 왕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막 시위대 뜰에 가두기도 하고 막 죽이려고도 하고 그래요. 그때 주변에 장로들이 나타나가지고 선지자를 절대로 손대면 안 돼, 죽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때 가져온 말씀이 뭐냐? 오늘 미가서의 말씀이에요. 미가도 왕 앞에, 히스기야 왕 앞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황폐할 것이다. 똑같이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히스기야 왕이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회개했다. 그래서 15년 생명 연장받았다. 히스기야 왕도 나라가 망한다고, 포로 끌려간다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된다고 그랬고 죄를 고백했고 그 쓴소리를 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여호야김, 당신이 죽이면 되냐? 이게 지금 단순한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미가 선자가 100년 전에 한 예언의 말씀이다. 진짜 아수르가 와서 했지 않느냐?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 미가서 3장 12절에 나와요. 미가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26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보르네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돈물더기 같이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습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지금 모레네 사람 미가가 한 내용을 그대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알았던 여러분 주변의 참모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왕이시여 절대로 선자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선지자만 산 게 아니죠. 히스기야 왕도 살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가 어렵지요. 그래서 주의 자비하심이 있고 권고가 있을 때, 긍휼이 있을 때 여러분 깨달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꼭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아났어요. 저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진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신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 미가도 살고 예레미야도 살고 히스기야 왕도 살고.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죄의 고발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살아난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은 어려운 시대는 역으로 은혜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성탄절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마태복음 2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 그러면서 미가서 선지자는
여러분 장차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의 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저희들을,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케 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미가서는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되게 무거워요. 백성을 향하여 전부 죄를 고발하니까, 또 망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이 힘은 얼마나 큰지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살려내는 그러한 파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미가서 1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왜요? 하도 안 들으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좀 제발 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지금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이거 해결한다고 간 게 뭐예요? 우상이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사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으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들어야 될 때 듣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죄인인데 뭘. 이미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돌이키는 자에게는요,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 붙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의 여러분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에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결 심판을 행하면 살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자꾸 회복하려는 열방을 돌아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해결되면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이 뭐냐?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왔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막히면 안 돼요.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분명히 어제 이사일을 했는데, 아주 경찰청장까지 한 사람인데, 어제 이사일 했는데 오늘 지난주에 그냥 갑자기 70세 바로 넘으셨는데 돌아가시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막혔대. 건강한 사람인데 그걸 모른대. 심근경색을 잘 모른대.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 막히면 죽는구나. 막히면 죽는 거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은 것은 참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피만 흐르면 안 돼요.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되죠. 그 문제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 허물과 죄가 나와요. 허물이 뭐예요?
허물은 이런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이고,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라, 사랑하라, 증인이 되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죄라는 것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그냥 기초적인 단어 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저는 자동차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사고 난 것은 이게 죄가 됐지만, 내가 사고 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앞에서 차 천천히 가고 막으면 뒤에 차가 다 밀리잖아요. 그걸 허물이라고 그래, 허물이라고 그래. 피해를 주는 거죠. 우리 인생 그런 경우 많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피해 주는 게 얼마나, 내가 뭐 의도하지는 않았어.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민폐 끼치는 게 너무 많아. 그런 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해야 될 일 안 하고 진짜 잘못한 건 그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턴 원치 아니하던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들이에요. 이 문제는 예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죄 문제와 이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여러분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왜요? 내 허물이 많고 내 죄가 많구나.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어떻게 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약하지만은 공의를 행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진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삶을 살아낼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5절 끝부분에 거기에 보면 유다의 산당이 나오는데 산당도 죄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허물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7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토록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유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족속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증인된 삶을, 제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고 부족하지만 담대히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자유하셔야 돼요. 내 허물과 죄만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사유함 받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얼마든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은혜 받으며 변화될 거 믿는 거죠. 그래서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7절 보세요.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말도 듣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7절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금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양쓴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우상에게로 돌아갔다. 바보 천치 같은 행동. 이 허물과 죄가 어떻게 산당에 가고 우상에 가고 여러분 음행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어요? 더 죄를 짓는 것이지, 망하는 것이지. 그 값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살려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말도 안 듣고 하도 저기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미가서는요 참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미시오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교지만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이요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설교 들을 수 있는 걸 복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복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복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잘 보세요. 너무 직통계시 좋아하지 마세요. 이 직통계 좋아하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 성경에 가장 가슴 아픈 댕이에요. 그럼 내가 하겠다. 너희들이 자꾸 우상 옆에 가고 너희들이 음행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겠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전달돼요. 그 아픈 마음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8절 9절에 타조와 들깨 울음소리뿐이다. 황량한 곳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그냥 미가서 다 끝내버릴게요. 8절 9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길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죠? 그렇게 타조의 울음소리와 이 들깨 울음소리가 그렇게 애처롭대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미가야, 내가 힘들지만 외쳐야 한다. 같은 시대 요나야, 니느웨 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네가 가서 3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외쳐라. 하나님 저 싫어요. 듣지도 않고 저들은 망해야 싸요. 그건 현상이죠, 현상.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도 죄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도 사실 전하고 싶지 않았죠. 요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좋게. 싫거든. 나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나 미가나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이 좋은 복음인데도 진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 전해야 산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반어법. 이건 뭐냐?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못 깨달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돼. 센스가 없는 사람은 이러한 아재 개그를 알지를 못해요. 웃는 사람도 뭐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렸도다. 이게 뭔 줄 아세요? 가드는 블레셋 5도시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드는 여러분 뜻은 이 포도주 술틀이라 또 기쁨이라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상식은 뭐예요? 이 술틀에서 포도주를 먹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떻게 합니까? 기쁘기는커녕 뭐라고 그랬어요? 울 것이다. 울 것이다. 이 반어법을 알아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할 때 베들레는 떡집이잖아요. 아브라는 먼지 티끌이라는 것이죠. 티끌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티끌의 집에서 티끌이 굴렀도다. 이 허황되다라는 것이죠. 허황되다. 먼지뿐이로다.
이걸 그래서 이 반어법을 지혜로운 자는 알아듣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이렇게 원하지만 그게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화물과 죄가 있는데도 우상 앞에 가고 음행을 하고 나를 떠나갔는데 너희들이 기뻐할 것 같으냐? 너희들이 울 것이다. (11절도) 마찬가지죠. 11절도 반어법을 잘 봐야 돼. 사빌이 나와요. 사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도 여러분 이 도시가 나오잖아요. 이 사빌의 뜻은 아름답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이름의 반대말,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지요. 반어법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안이 나와요. 사안은 나간다. 그런데 반어법이 보면 너는 나오지 못한다. 벨 뭐예요? 집이고, 에셀은 뭐냐?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 그런 뜻이 되겠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곳에 너희들이 도움의 돌이 있을 줄 아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반어법을 쓰는 거 없다, 이 말이죠. 12절도 마찬가지예요. 12절, 여러분 마롯이라는 단어가 나, 마롯 줌이나 근심 중에 네가 복을 바라지만은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이 말이라. 여기 마롯의 뜻도 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름이 여러분 이제 쓰다. 그런데 복을 바라고 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뭘 복을 바라느냐, 이 말이야. 복을 바랄 걸 바라야지. 네가 자격 있느냐? 이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반어법이죠. 네가 복 바라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 올 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알아듣습니까? 머리가 안 좋은 겁니까? 성령이 안 임한 겁니까? 제가 잘못 전하는 겁니까?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알아들어도 돼요. 궁금하시면 영상 한번 더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외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아멘. 라기스가 나오죠. 이거는 평원지대를 의미합니다. 이 평원지대, 이제 사펠라 두 다른 지역도 있지만은 여기 넓은 평원 지역을 의미하게 되는데, 뜻은 뭐냐? 무적, 강력한 도시라,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뭐 강력한 도시인 줄 아느냐? 택도 없다. 이제 뭐예요? 너는 준마의 병거를 이제 메울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강력하다는 이 도시를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반어법이죠. 14절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14절에 이제 미가의 고향이 나와요. 그래서 모레셋이라고 하고, 14절은 가드 모레셋이라 이야기했어요. 가드는 술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레셋은 소유를 의미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슨 기쁨과 소유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뭐 기쁨과 소유가 있을 줄 아느냐? 거기에는 없다. 오히려 작별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물을 줄지어다. 아수르에서 빼앗긴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 악십이 나오고 있어요. 악십, 이것은 거짓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이게 뭐예요? 네가 속일 줄 알지만은 네가 속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간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15절도 마찬가지예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여기 마레사가 나오죠. 마레사. 마레사는 앞에 뭐가 같아요? 모레사. 모레셋, 똑같은 말이에요. 소유,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려고 말씀하는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아스루의 소유가 될 것이라. 역설적 반어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파.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니까. 아둘람군은, 여러분, 아둘람은 이 피난처임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좋은 뜻으로서는 여러분 은신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게, 나쁜 뜻으로는 도망쳐가지고 숨은 곳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이 영광인 줄 아느냐? 아니에요. 수치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말이 되겠죠. 16절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우리 16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지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이 목사가 대머리였으면 설명하기 좋은데 그냥 제가 대머리가 아니라 설명가 약간 어려요. 대머리 독수리는 알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너희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너희요, 마지막에 수치가 온다. 그걸 이렇게 반어법으로 쓰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선민으로 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받는 걸 보여주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우상을 사랑하고 죄와 허물의 문제를 가지고도 더 음행을 하고 더 반대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손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미가서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상 앞에 가고 십자가를 져버리면 막힌 인생이 되어서 미가서 예언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죄와 허물의 문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심판이라 책망이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면 내가 사는 길이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 죄와 허물의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반어법적으로 내가 기쁨을 추구하지만 울 것이게 될 것이고, 내가 소유를 추구하게 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반어법을 보아야 돼요.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허물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랑이 흐르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증인된 삶.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